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이 아니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어 살고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는 꼴 좀 봐. 이게 뭐냐? 좀 농사 좀 지어서 이제 좀 추수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한 해를 보내라 싶더니 또 암몬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으로 쳐들어오고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다니,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그래, 그 말이 맞아. 야, 너도 옆나라 상황 들어봤지? 거기에는 왕이 있대. 왕이 딱 주도권을 잡고 평소에 전차도 만들고 말도 기르고 군대도 키워서 준비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딱 나가서 다 무찌른대. 얼마나 좋아. 맞아,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왕의 행차를 한번 봤거든. 와, 이게 얼마나 으리으리 삐까번쩍한지. 그 위세가 대단해서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그래, 우리도 정말 왕이 필요해. 야,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왕이 될만 하지? 누굴까? 사무엘 선지자? 글쎄, 지금까지 쭉 잘해왔지, 선지자로서.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힘에 좀 붙이는 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젊고 유능한 왕이 필요한 것 같아. 젊고 유능한 왕. 야,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 그 요엘과 아비야? 야야, 걔네들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있긴 한데 아버지 같지 않대. 저번에 뇌물 사건 한번 터졌잖아. 안 돼. 우리는 새롭고 강력한 왕이 필요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는 강력한 왕, 눈에 보이는 딱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음이나 수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현찰이 좋습니까? 예, 현찰이 좋죠. 예, 저만 그런가요? 근데 딱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보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손에 잡힐 것 같은 이런 왕이 더 믿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왕정의 제도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으니까 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래요. 아니,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웃처럼 왕을 세워달라니,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반역이에요. 반역. 아니야 사무엘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나 하나님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 내가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그 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왕으로 섬겨왔고, 이제 사람들이 너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사무엘아,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도록 해. 아니, 그래도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로 모여보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왕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의 아들들 다 끌려가서 왕의 부하가 되고, 왕의 무기와 전차 말을 몰아야 되고, 왕의 종이 돼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딸은 어떻습니까? 다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시키고 자기 집안일 시키고 심지어 성적인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좋은 소유들, 밭과 포도원 그리고 과수원,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다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여러분이 땀 흘려 지은 농사 그 곡식 가축들 그 11조를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겠죠. 여러분은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 사무엘 너무 딱딱하네, 삐딱하게 보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지. 그리고 왕을 세워서 잘 되면 되지.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하네, 사서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타깝지만 역사를 살펴보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누가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누구든지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쓰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생리입니다. 야, 내가 완장창가 안 보여? 인간이 그 근본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습니다. 혹 안다 해도 나는 아니야, 난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좀 더 배운 우리의 세대는 좀 나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잣대가 능력과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능력과 성과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뽑힌 유능한 왕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악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신명기 17장에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과, 그리고 이때 미리 왕의 선택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또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왕의 주의사항,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교만하지 말고 자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미리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사무엘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셨다. 왕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은 진짜 그럴싸했습니다. 우선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즉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고 아주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런 사울의 혈통, 집안, 외양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의 조건에 딱 들어맞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 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아니, 사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감이 아니야. 왕감 아니야. 제 눈에는 하나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동족 상잔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때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죠. 그때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겨우 600명이 살아났습니다. 대가 끊길 뻔하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또 실로에서 여자를 400명 데려다가 강탈해 오는 그 방법으로 겨우겨우 살아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고, 그것을 또 내전 가운데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감정의 앙금들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뽑힌 후에 한 일이 집에 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전개되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대로 부득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11장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소집된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대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소집된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군대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정오까지 쳐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왕 최고! 사울 최고! 그의 말대로 완벽하게 이겼어! 왕 만세! 야, 나와. 누가 사울이 왕감이 아니라고 했어? 사울은 확실하게 우리 왕이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왕 세운 것,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이거 확실하게 검증됐잖아. 자, 우리 다 함께 가서 길갈에 가서 새롭게 우리의 왕 사울을 추대합시다. 사울이 우리를 구원했다. 사울은 우리의 왕이다. 영맹하고 지혜로운 사울 만세.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어긋나고 있죠. 사실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승리를 주시는가 잘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사울 본인도 입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과 선지자 사무엘을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이는데 왜 이런 오해를,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선택하는 기준, 더 깊게는 왕을 세운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런 일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도 이 함정에 자주 빠져요. 능력과 성과를 따라, 그리고 다수결과 투표를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뽑은 왕이, 아니면 그렇게 세운 법이나 사회 제도가 뭔가 근사하고 멋진 세계를 만들어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 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왕을, 그리고 제도를 세우는 기준은 그냥 각자의 처지와 입장을 대변하는 것 뿐이고, 그 선택의 목적도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뽑고 법과 제도를 세워서 유토피아를 세워보고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죄덩어리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디스토피아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 나아가 설교를 합니다. 사무엘 12장의 내용이죠.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공식 설교에 앞서 먼저 자신이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때까지 너희를 다스렸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느냐? 피해 준 것이 있고 누구 소나 나귀를 빼앗은 게 있고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았느냐? 있으면 말해보시오.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없고 누구 손에서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 사울 왕도 심지어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이런 자신에 대한 검증으로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그런데 왜 너희는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랫동안 백성을 섬겼는데 아무 흠도 찾지 못하는데 왜 너희는 왕을 구하느냐? 이 말은 결국 너희가 왕을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통치하시고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흠 없이 너희를 보살폈는데 왜 왕을 구해? 뭘 위해서 왕을 구해? 너희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 자, 좋다, 이제 분명히 하자. 왕 구한 후에 벌어진 모든 결과는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책임 있는 것이지 나 사무엘이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너희의 책임이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역사와 삶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조상 야곱에서부터 지금까지 애굽의 종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이곳 가나안 정착과 그 후에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들, 그 모든 삶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살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바락, 입다, 심지어 저 사무엘, 이들 모두도 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서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여러분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요구했으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무섭게 벌하실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를 추수한 때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으르르 쾅쾅쾅. 아니, 이때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다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을 구하다니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악한 짓을 했으나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십시오. 네, 그렇죠.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다 헛수고입니다. 한국 속담에 다 된 국에 코 빠지는 일입니다. 인간의 왕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는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허용해 줍니다. 왜요? 사실 왕과 신하, 백성의 관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처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용서를 베푸시고 왕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헛된 것을 구별하고 진정한 왕 대신 또 참된 부모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자발적인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헛된 세상을 쫓아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서 왔을까요? 아니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기록과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왕 저런 왕 세우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헛된 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기호 1번이든 2번이든 모두 실패하고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고 뽑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봤지만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에 없었습니다. 과연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직접 나서셨다니까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참다운 생명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죠.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왕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불행한 거야.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잿덩어리인 우리의 실패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래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손에 꼭 쥐어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몸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기득권, 이 로마에 기댄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죠. 군중과 무리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와,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이런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따르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사장, 권력자, 군중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세요. 제 삶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곤란하고 불편하죠.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 주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노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말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도,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즉 말씀이겠죠.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희망이다. 이 이야기를 빙 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수 있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 앞에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피곤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기대고 잇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십자가에 달리리라. 그러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나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겼으며 세상을 이겼습니다. 보라,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와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뒤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 헛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 그만 따라가십시오. 결국 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왕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간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마침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꼭 붙잡아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일에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를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시다. 진정한 왕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시다.